말씀 십계명으로 이 시간에 문을 열고자 합니다. 십계명 중 오늘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주신 넷째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두 분께서. 그래서 두 분께서 이 돌비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 특별히 또 모든 계명 중에서도 4개의 계명 중에서도 또 더욱 더 빛나는 제일 빛나는 넷째 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날에 맡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이렇게 있다면 신명기 5장에서도 12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같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약간 색다르게 표현하시고 설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조의 기념일로 소개를 하신다면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안식일로 기념으로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인 또 부활 이유인 유대 사람들이 도망가야 할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위해서도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이 그때도 폐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이 폐했다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면서 그러면 계명이 폐했으면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리고 뭐 탐내도 되고 거짓 증거해도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유독 안식일만 폐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 반론을 피지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창세기 2장에 유대인들이 있기 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안식일은 절대 폐해지지 않고 십계명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하신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영영 무궁히 같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전의 울타리 속에 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감의 기별에 의하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자신들을 그런 곳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이면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대환란의 아주 혼란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게 도시의 생활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빨리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2절에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128편 2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언제 먹는 밥이 제일 꿀맛 같은 밥일까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가장 꿀맛 같은데요. 그 배고픔은 무엇을 했을 때의 배고픔일까요? 노동을 열심히 정직하게 근면성실하게 한 노동 이후에 먹은 밥은 정말 꿀맛 같고 무슨 반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검소한 반찬과 밥이라 할지라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른 그런 상태에서 사람에게 뭐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맛이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오기가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는 우리가 손과 발로 열심히 뛰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릴 때 먹으면 그것이 정말 맛있는 밥이 되고 그렇게 노동하고 먹고 그런 순환으로 계속 살아갈 때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노동, 수고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고함으로써 그 결과로 먹고 마실 것이 생기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 그것이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혜자는 영감 아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는 우리가 유용한 노동과 수고를 한 다음에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에 아주 좋은 도파민과 엔돌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이득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행복감을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하였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태클 걸고 불만이 많고 이런 것을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젊어서부터 또 자기의 연령대에 맞는 노동과 운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0대의 노동을 80대 어르신에게 결코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도 상식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이 지혜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시는데 어쨌든 각 연령층과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는 노동과 수고와 이 모든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주신 처방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또 그럴 때 또 낙을 누리고 복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상에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를 몰고 올 매개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지구의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를 몰고 올 매개물 중에 하나는 그림에 보시면
다 답이 이미 있죠. 노동조합들, 또 이것으로 생겨나는 부작용들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의 때를 이 단체들이 몰고 올 것이라는 영감과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라고 전도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살 때 배짱이처럼 악기만 두드리면서 배를 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잠언 6장 6절에도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또 저축하고 또 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을 때 배짱이는 편할 때 놀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얼어 죽었지만 개미는 편할 때 열심히 일해서 위기 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수고를 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낙이요 또 선하고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노동도 축복이고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는 우리의 사업을 도시들 안에 집중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한 빛을 받아왔다. 이런 도시들의 편만한 소란과 혼란, 노동조합과 동맹파업으로 초래되는 조건들은 우리의 사업에 큰 장애로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어떤 특정한 조합에 예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악인들은 불에 태워지기 위해 단으로 스스로를 묶고 있다라고 교회 증언 7권 84쪽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장들을 보시면 특별히 거대한 회사일수록 또 어떤 기관들일수록 그 기관에 속한 여러 조합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관들의 조합들을 또 더 크게 묶은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만 해도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전교조가 있고 또 민주노총이라는 게 있고 한국노총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직장마다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자기네에 속한 노조에 그 사람을 새로운 직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분명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조정하고 지배해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무엇을 끌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각 회사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또 인정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그런 특정한 그런 노동조합, 동맹들은 뭐예요? 악인들이 불에 태워지기 위해 스스로 단을 묶는 조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런 특별히 노동조합들에 속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동정하거나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들을 자기는 속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또 같이 한다면 자기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밖에는 입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것에 동조하거나 동경하고 동정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능력을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비밀단체나 노동조합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서서 교훈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같은 교회 증언 7권 84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씀에 타락한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 우 멋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연계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속임을 받은 엉터리의 감탄이고요. 이것에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영감의 기별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들은 혼란과 폭력과 범죄로 어떻게 될 겁니까? 충만해질 것이며 이런 일들은 이 지구 역사의 끝까지 증가될 것이라는 빛이 내게 주어졌다. 감소가 아니라 혼란과 폭력과 범죄가 도시들의 증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에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의 기별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보고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노동조합과 세상의 연맹들은 무엇이다? 함정. 함정이다. 형제들이여 그런 조직에 가담하지 말고 그것들을 멀리하라. 그러한 조직체들과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 것이다. 이런 조합들과 연맹들로 말미암아 불원관 우리의 기관들이 도시에서 일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경고는 도시들을 떠나라는 것이다.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감의 기별자의 경고입니다. 도시 안에 우리 위생병원을 짓지 말라. 우리 신자들이 도시를 떠나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저들 자신과 저희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마련하도록 신자들을 교육하라라고 원고 4권 82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지금 이미 도시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입지들이 좁아지는 것을 피부로 또 보는 것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이런 코로나 전염병과 더불어서도 그런 도시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제는 노동조합과 이런 세상의 연맹들이 함정으로서 점점 도시 생활을 힘들고 거기에서는 일하기도 힘들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담도 하지 말고 멀리하고 상관도 하지 말고 또 상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도시를 떠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이 노동조합 이런 세상 연맹들을 절대로 그것들과 합류해서도 안 되고 상관도 하지 말 거고 마음속으로도 동정까지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직 답은 하나님의 기별자의 경고는 신자들을 교육하되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라라고 교육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를 떠나고 시골로 가도록 교육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합동의 활동과 노동조합과 파업의 결과로 도시 생활의 상태는 끊임없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라고 교회정원 9권 90쪽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동조합과 파업과 이런 모든 이런 연맹들 활동의 그 밑바닥을 그 뿌리를 내려가면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좋은 목적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노동조합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 내면의 진정한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파업들의 결과에 속한 사람들도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 강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시하고자 하는 갈망과 자기들은 편하게 살면서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남들을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은 편하게 돈만 긁어 모으고 싶은 이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 인간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자기는 무감각해지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부를 모으고자 하는 이런 내면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의 글에서 그렇게 폭로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결과로 도시 생활은 점점 수월해지고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은 어쨌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오류가 없고 한 번도 그 예측을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
그대로 임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저들에게 현혹시키는 세력으로 임할 장래의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거대한 독점 사업체들이 형성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을 원수의 우리에 가두어 놓을 조합 단위로 결속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사업 계통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원고 475쪽에도 보시면 이런 독점 사업체들, 이런 현혹시키는 세력의 노동조합들은 이 사업을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어쨌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한 연합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였냐면 찍을 거라 그랬어요. 점 찍어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미끼로 또 아주 좋은 순진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저기 정말 저 노동조합에 가면 더 정의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고 더 아름다운 일하기 편한 환경이 될 것 같으니까 모르고 순진해서 들어가는데 한번 거기에 들어가거나 이제 빠져나오기도 조폭 같은 그런 영향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그 내면의 그 무서운 것을 보고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점 찍어서 뜰이나 어떤 새들이 어떤 한 마리를 왕따를 시켜서 죽일 때까지 콕콕 쪼듯이 그런 식으로도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이 세상 이런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업들에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연맹, 이런 동맹들은 그 영으로서 그들을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연맹들, 이런 동맹, 이런 노동조합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사탄의 잔인한 세력이라고 분명히 영감의 글에서 그렇게 폭로를 해주셨고 이런 동맹들과 이런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무서운 세력의 입김을 느낄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연맹들과 조합들을 이루는 그 원칙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좋은 원칙들인 것 같지만 한번 그 연맹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서약을 하고 그 연맹의 이익을 받들기로 한번 서약을 하면 그것을 거부할 때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거부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같은 이 번역되지 않은 원고 4권 75쪽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맹들은 마지막 징조의 하나이고 그 동맹에 가입하는 사람은 단으로 태워지기 위해 자신을 그런 단에 묶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동맹들, 노동조합들에 속하였다면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이어서 거기에 붙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런 동맹에 가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거부하고 범하는 세력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들은 현재 구성되었거나 장차 구성될 노동조합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다. 예언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우리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고 깨달을 수 없을까라고 가려뽑은 기별 2권 144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 대기업에 어디 누구 상사 누구 대기업에 취업했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랑할지 몰라도 솔직히 이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또 이런 노동조합에 안 들어가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언의 말씀에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무서운 세력의 입김을 느낄 것이라고 하였고 또 점 찍어 놔서 힘들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그 단체의 이익을 받들지 않으면 생명으로
그 거부하는 대가를 생명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 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들은 이 지상에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를 몰고 올 매개물 중에 하나이다 라고 또 가렙 부분 기별 2권 142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 뭐에 호소한다? 폭력에 호소한다. 이 노동조합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사회의 기물들 파손하고 파괴하고 막 차들도 막 차량 파손하고 건물들도 부수고 이런 사진들을 아마 뉴스에서 혹시 보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의 글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력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 노동조합들이 폭력에 호소하는데요. 세상 거민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다.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사탄의 지휘 아래 꾸준히 전진하는 행악의 무리들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폭도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폭력을 충동질하는 누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악한 천사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서신에 250, 1903년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과 합류를 하고 같이 함께하면 그것은 사탄의 지위를 그대로 받는 것이고 악한 천사들의 그 부추김과 작용 아래 충동질 아래 지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무서운 폭력적인 험악한 노동조합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인데 곧 사람의 잔혹함과 타락성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분의 심판을 부으실 때가 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을 볼 때, 롯과 아브라함을 볼 때, 롯은 이 아름다운 그 소돔 고모라 평야를 보고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너무 지금 서로 재산이 많아서 충돌하니 이제 갈라서자고 했을 때 이 살기 힘든 가나안의 시골, 험악한 시골을 택하지 않고 저기 평야에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작별하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 그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죠. 평상시에도 롯이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타락한 그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게 멸망할 것이니까 도망가자 해도 오히려 사위들이 장인 어른을 비웃으면서 콧웃음 치며 듣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집에 남았던 두 자녀만 또 아내와 함께 피신할 수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그런 무서운 참담한 역사를 남겼고 그 롯의 자녀들도 롯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남긴 유산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유산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편리함은 평상시도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요. 특별히 위기 때에 그 결과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롯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자손들의 그 유산과 그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그 유산의 업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지배하는 세력이 매우 강압적인 성격을 띨 그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의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시의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라고 원고 19, 229쪽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형편이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순종하고자 노력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시골이라고 뭐 괴로움과 복잡함 근심이 없나? 그렇게 시골도 괴롭고 벌레 있고 독충들 있고 해충들 있고 또 풀과 싸워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도시는 더 편하다고 잠시 착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대는 시골에서 괴로움과 복잡한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악을 피할 수 있으며 그대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시험의 홍수에 대하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일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가정의 단조로움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쉼이 없게 하며 그들은 마을의 악한 젊은이들과 섞이는 습관에 빠져들어 길거리의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교회 증언 4권 136쪽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시골에서는 풀과 싸우고 또 해충과 싸우고 뱀과 싸워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도시의 폭력과 범죄와 이 모든 그 혼잡과 이런 모든 것보다는 훨씬 많은 악을 피하고 시험에 대해서도 많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보시면 이 귀족 노조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1, 2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H사,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죠. 근데 거기에 속한 노조가 한국의 강성노조를 대표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발각이 됐냐면 너무나도 그 노조원들이 일을 안 하고 회사가 와이파이를 설치해 줬더니 와이파이에 속해가지고 또 데이터만 틀고 인터넷만 보느라고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회사의 자동차의 품질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되겠다. 기강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낚시를 가지를 않나. 또 그 정해준 시간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훨씬 일찍 조기 퇴근해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빨리 떠나려고, 조기 퇴근하려고. 그리고 그나마 일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면서 둘이가 해야 할 일을 예를 들어서 4명이 해야 될 것 같으면 4명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2명만 엉터리로 빨리 하고 2명은 놀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꼼수를 쓰면서 일을 해서 이 회사한테는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강을 새로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기를 들면서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나중에는 자신들조차도 노조원들도 창피해지는 그런 뉴스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그 이면에는 노동은 가장 적게 하면서 보상은 최대화 받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물론 이 하나님, 이 노사 모두가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데 물론 뭐 회사도 갑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노동원들도 갑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회사는 최적의 노동 환경을 또 안전성을 보장해줘야 되고 임금을 보장해 준다면 그거에 맞는 또 보상을 이 노동자들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특권은 누리면서 돈은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나쁜 악한 심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오늘날 이 기강이 새로 잡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올해도 이 한국의 이 택배 대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택배를 싸놓고 일을 하지 않고 투쟁만 하는 이런 모습을 올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에 속한
그 기사의 증언을 직접 제가 들었는데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 택배 기사들은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할 시간도 없고 함께 투쟁할 시간도 없답니다. 이 택배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일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일도 제일 안 하면서 돈과 이윤을 제일 챙기고 사람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돈만 상납을 받고 이렇게 돈만 모아지도록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또 가장 파업에 잘 참여한다는 그런 택배 기사의 증언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까 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마귀의 충동질을 받은 사람들의 그 세력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 14장 23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잠언 2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또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시기가 점점 우리 앞에 점점 증가하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사진대로 할 때 축복과 행복과 낙이 따를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추운 날씨의 안식일에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따뜻한 데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아직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축복과 또 행복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야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떠나서 일을 하지 않고 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런 노동조합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큰 환란의 때가 올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청사진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때를 미리 피하고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